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령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그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책에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게 되냐 하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아무리 이렇게 봐도 못 알아들은 그 표정이 확실하거든요, 학생이. 그럼 한번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대답이 없어요. 그럼 또 얘기하게 됩니다. 무한 반복. 자, 반복을 왜 할까요?
반복은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죠. 강조, 중요하니까. 못 알아들어도 안 중요한 건 넘어가면 돼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설명하다 보면은 반복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에서도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요하기 때문에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이 본문의 사건, 비슷한 게 있죠. 앞에 14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잖아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거의 비슷합니다. 좀 다른 것은 떡 7개, 2개 더 있어요. 생선, 두어 마리, 조금 더 있어요. 그 다음에 숫자는 4,000명. 좀 작지요? 별 차이는 아니지만 좀 작습니다. 그리고 남은 거는 12광주리가 아니고 7광주리. 성격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패턴도 비슷합니다. 반복입니다. 자, 그러니까 왜 이렇게 거의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느냐도 중요하긴 한데요. 예수님이 왜 이 똑같은 일을 여기서 또 했느냐,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반복을 하다 보면 앞에 있었던 일보다 일을 더 크게 해야 더 충격적인데 규모가 줄었거든요, 조금. 자, 오늘 이 미스테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건 똑같은 것입니다. 자, 뭐가 똑같냐면요. 우리 오병이어 할 때 말씀을 드렸죠. 자, 이 기적, 오병이어, 또 칠병이어라고 부르는데 이 두 사건에서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교훈은 다르지 않아요. 다르다 그러면 이상하겠죠. 자, 뭘 가르치시는 거냐 하면 제자들에게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오병이어, 칠병이어가 아니라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요한복음을 보면요,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 그러시거든요. 오병이어 기적 사건 다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가르쳐 주시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이 내용을 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엉뚱한 얘기부터 시작되거든요. 제자들 또 뭐라 그래요? 33절.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무리를 배부를 만큼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러고 있어요. 얼마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말을 또 그렇게 해요. 비슷합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바로 앞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3일인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이 축사하신 그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게 하신 것이죠.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일까요? 거의 비슷한데 차이는 바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15장 21절입니다. 여기가 이 사건이 벌어진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이 차이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어디죠? 이스라엘 땅에서 나가사 지금 두로와 시돈 지방에 계십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셔가지고 처음에 있었던 사건이 뭔지 우리가 알죠? 가나안 여인을 만나셨죠? 제자들은 가나안 여인 시끄러우니까 보내버리라 그랬습니다. 이방인 싫다 이거예요. 그런 제자들의 태도를 향해서 예수님이 자녀, 개 이런 얘기 하셨어요. 뭐라 그러셨죠?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자가 자기가 보냄받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인 것입니다. 이방 땅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흑암의 땅에 오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계속 이 사건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계셨는데요. 이 갈릴리 호숫가 역시 이방의 땅이라고 봐야 됩니다. 큰 무리가 아픈 사람들이에요.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이방인의 땅에도 빛이 비치고 이 고통과 상처와 죄로 인한 결과들을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 시돈, 두로,
이방인의 땅에서 주님께 찾아왔던 아픈, 병든, 귀신 들린, 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33절에서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는요, 앞에 13장에서 했던 이야기하고 조금 결이 다른 겁니다. 거기서는 그래도 갈릴리 사람들, 자기 고향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부담스러워서 200데나리온 떡이 없으니까 이제 보냅시다 했던 거고요. 33절에서 말하는 건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고 보입니다. 이 광야인데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저는 이런이란 단어에서 마음에 탁 꽂히더라고. 어떤 무리죠? 이방인의 무리입니다. 주님, 이런 이방인의 무리도 먹여야 됩니까? 똑같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 떡,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떡이겠느냐?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그래서 정해보았습니다. 그들에게도 필요한 은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쭉 일관성 있게 우리 제자들의 입장에 한번 또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요,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비슷한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 감격스럽습니다. 참 귀합니다. 그런 은혜 너무 좋습니다.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괄호치고 우리에게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빼고, 저 사람들은 좀 빼고, 일부러 빼는 건 아니지만 좀 놔두고,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이스라엘의 혈통을 이야기하고 뭐 다윗의 자손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의 우리의 바운더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경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까지. 요 사람들까지. 우리 주님은 DNA 검사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이스라엘 자손이 되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얼마나 날마다 잘 지키고 있는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를 따져가지고 좀 더 훌륭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그렇게 자기 자녀들을 모집하지 않으십니다.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간절히 붙잡는 자들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창설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국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교회의 설립자,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성현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주인 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그 고백이 없으면 그냥 종교 단체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이 교회는 주님이 머리이시요 주님이 세우셨으며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립자이신 그분, 통치자이시고 주인이신 그분이 내 자녀다, 내 제자다, 내 백성이다 하시면 백성인 겁니다.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좀 부족할 때도 있죠. 연약할 때도 있죠. 설마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싶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다시 한 번 더 거의 똑같은 반복적인 사건으로 제자들에게, 어쩌면 또 우리들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다. 나는 차별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의 기준과 너희들의 판단과 다르다. 나는 누구든지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모든 자들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생각한다 이겁니다. 똑같은 은혜, 똑같은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 똑같은 기적의 떡을 베푸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 자격 있는 이스라엘의 그 순수 혈통에 가깝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물과 아비와 모든 걸 다 버리고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에 가까운 것 같으세요? 아니면 오늘 어쩌다가 자기 딸이 아파가지고 귀신 들려서 고난 당하다가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그분의 소식을 듣고 찾아 나왔던 가나안 여인에 가깝습니까, 우리가? 우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뭔가를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왔기보다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 다니기라고 예수님을 믿었던 경우가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뭐 그러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를 돌이켜보면 가나안 여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예수님 소문 듣고 찾아 나왔던 이방인들에 우리가 더 가깝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격 조건을 따지시고 니들 몇 대 가문부터 몇 대 할아버지부터 예수님 믿어서를 따지시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으며 몇 명 전도했으며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너는 내 자녀가 될 만하다. 너는 우리 교회에 내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될 만하다. 이렇게 선발하셨다면 우리 선발될 수 있었을까요? 탈락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자격 조건 따지지 않으시고 출신 성분 테스트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성과 검증하지 않으시고 그냥 불쌍하니까 그냥 가면은 굶겨 보내시는 거 안 되겠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서 예배드리게 하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차별 없이 너희들을 불러 제자로 삼았으니 자녀로 삼았으니 차별하지 말고 전하고 제자 삼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의 행한 그 모습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유가 다 있습니다. 못할 이유, 거긴 좀 빼고 싶은 이유. 근데 우리 못 뺍니다. 왜?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피를 누군가만을 위해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전해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그죠? 제자를 삼고 모든 민족으로. 베드로는요, 그 모든 민족한테 안 갈라 그랬죠. 사도행전을 보니까 고넬료한테 안 갈라 그랬습니다. 로마인에게 안 갈라 그랬어요. 그래서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오고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네가 거룩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갔습니다.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해지고요. 그 방언의 은사도 받고 3,000명, 5,000명 회개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해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을 끝까지 못 버렸거든요. 예, 그런 베드로에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굳이 명령하신 겁니다. 가라. 누구에게? 모든 족속으로. 우리에게 그런 민족적인 차별은 없겠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셨고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하죠. 그러나 가야 됩니다. 뭐 이유와 동기와 상황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인이심으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믿고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되죠? 교회로서 성도들로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거는 좀 미루고 그거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서 명하사 앉게 하신 그 무리들에게 주님이 주신 그 기적의 떡과 그 생선을 나누어 주는 것 뿐입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어떤 마음으로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으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진심과 그 주님의 중심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필요합니다. 종교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취미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옆에 교회랑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더 큰 교회가 돼가지고 그런 지역에서 우리가 1등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뭐 올림픽도 아니고 월드컵도 아닙니다. 우리가 왜 교회죠? 우리가 왜 성도죠? 우리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음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주님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예요? 그 마음을, 그 복음을, 그 구원의 길을 전하라 하셨으니까 그거 하는 겁니다. 상황과 형편과 결과와 대상은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 여러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거의 유사한 사건으로 한 번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 번은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르치셨던 이 주님의 강조,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착하고 큰 믿음을 가졌구나 칭찬받는 성도들 됐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 내가 편한 방법으로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복음 전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편한 방법이 아니라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긍휼의 표현인 것을 저희들이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 내 선호, 내 방법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모든 족속들에게 가서 전할 수 있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교회에게 그러한 믿음의 담대함과 그러한 믿음의 순수함과 그런 주님을 향한 은혜를 향한 간절함을 날마다 새롭게 특별히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